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참혹한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날을 엿새 앞두고 온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의 고독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한 여인이 예수께 바친 향기로운 사랑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를 맞이한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는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르다는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습니다. 나드 향유 한 근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유대인들이 귀한 손님을 위하여 향유를 머리에 붓는 일은 흔히 있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씻었습니다. 유대 여인들에게 머리는 존귀함의 상징으로 양갓집 여인들이 그 머리를 풀어 헤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타산과 계산에 익숙하고 추워도 손해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선물로도 생색을 내고 조금만 더 가진 것이 있어도 교만해지고 우쭐거립니다. 몇만 불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바칠 때에는 세상이 떠들썩하게 큰 소리를 쳐야 만족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마리아의 섬김은 그 무엇에 비할 바 없이 겸손합니다. 마리아는 순진하기 그지없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일체의 계산이나 타산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지극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 대한 사랑은 결코 인간적인 사랑일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오직 섬김으로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눈에 비친 마리아의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이 향유를 팔면 엄청난 돈이 들어올 텐데 그 돈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쏟아부어 낭비를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마리아를 질책했습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가 지닌 효율성과 공익성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로마의 황제나 유대의 왕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유다에게 무의미한 낭비를 저지르고 있는 마리아의 행위가 못마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어리석은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예수의 처사가 더욱 한심스럽고 분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의 면전에서 큰 소리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유다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스승인 예수까지 무시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저를 그냥 두어라. 저는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기에 마리아가 하는 일이 단순한 낭비여 무의미한 일로 보일런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장사하는 일을 준비한 것이다. 마리아가 한 일은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줄로 생각해서 열을 올리고 교만하지만 그 일은 역사 속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되거나 한낱 티끌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 실수를 했다고 실망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오히려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말과 행위의 의미는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로서 근세조선 시대의 왕들과 고관 대작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직위에 따라서 색깔과 모양이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비단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위세는 가히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에는 저들이 만들어낸 어둡고 암울한 역사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위세를 부렸던 조선의 인물들이 남긴 것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왕들이 살았던 궁궐을 볼 때에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보다는 그 안에서 일어났던 잔인한 정쟁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에 비하여 어둡고 비참했던 조선의 역사 속에서 이순신이나 허준, 황진이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조선인들의 향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족도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겠다는 야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맡은 일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 앞에서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지도 아니합니다. 사랑은 손익을 계산하지 않으며 유용성을 따지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성과가 없다고 중단하지도 아니합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끝까지 참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으로 섬기는 자만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불신앙의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선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한 일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더 유익할지, 더 가치가 있겠는지를 저울질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역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깁니다. 사랑의 섬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향기로 세상을 채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